절 제가 먼저 봅니다.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의 말씀 중심으로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오순절 성령이 임하실 때 있었던 일들. 한번 따라서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하실 때 있었던 일들. 오순절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사실 이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의 이 말씀이 이루어진 다음에 교회가 생겼어요. 지구촌에 교회가 언제 생겼느냐?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서 오순절 날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120문도가 성령을 받고 이들이 120명 성령 세례받은 120명에 의해서 최초로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오순절 성령이 임하실 때 있었던 일들이 교회 세운 겁니다. 교회 세웠어요.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들은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이런 말씀하셨죠. 너희들은 부활의 주님이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내가 승천한다고 해서 안 보인다고 해서 흩어지지 말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했는데 제자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몰라서 동문서답을 했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지금입니까? 이때입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것은 너희 알 바가 아니다. 아버지의 권한에 두셨으니 오직 너희들은 성령이 임해야 되고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하시고 난 다음에 하늘로 승천했잖아요. 하늘로 승천하신 다음에 드디어 약속하신 성령이 열흘째 되던 날에 주님이 부활하신 지 50일째 되던 날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이 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에 보면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성령이 임할 때 일어났던 일이 첫 번째는 뭐냐?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어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눈에 보였습니다. 두 번째, 그들이 앉은 온 집에 임했어요. 온 집에 가득하게 성령께서 임하신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어떤 일이 있었나요? 성령을 받은 저들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이시죠? 자, 오순절 성령이 임하실 때 있었던 일들, 첫 번째는 뭐라고요?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였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오순절 성령이 임하실 때 무슨 일이 있었냐고요? 성령 하나님이 능력으로 임하셨다는 겁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 자, 2절 3절 함께 봉독해 봅시다. 2절과 3절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랬어요. 오순절 성령이 임하셨는데 무슨 일이 있었냐고요? 있었던 일이 첫 번째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고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보였어요. 그리고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하실 때 있었던 일이 첫 번째는 뭐예요? 성령 하나님이 능력으로 그들에게 임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불의 혀같이 이런 거예요. 이게 능력이거든요. 성령 하나님이 능력으로 이들에게 임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도 보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24장 49절인데 어떤 말씀인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똑같은 말씀이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볼지어다
내가 내 승천해서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낸다는 거죠. 성령 세례를 보내겠다. 성령을 보내겠다는 거예요. 너희는 위로부터 성령이 임함으로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이 성에서 머물라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신다.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것이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이 약속대로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이 능력으로 임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랬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어떻게 해요?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이 약속의 말씀이 언제 성취됐어요?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를 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의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능력으로 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님이 임하실 때 있었던 일들은 성령께서 능력으로 성령 하나님이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기를 기도해요. 예수는 믿는 것이고요. 성령은 사모해서 받는 것입니다. 그렇죠? 누가 예수 믿어요? 예수 믿지 않고 죄 가운데 있는 불신자들,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거, 예수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렇죠? 불신자들이 성령을 받는 게 아니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회개하고 예수님 앞에 돌아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돼요. 구원받았느냐? 구원받은 다음에 뭐예요? 구원받은 자들은 성령 충만 받기를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렇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를 믿었죠. 그러나 능력이 없었어요. 그들은 무능했어요. 그래서 서로들 다퉜고 시기질투가 많았고 실수를 많이 했어요. 주님을 부인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 예수를 믿는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다면 권능을 받아서 그렇게 무능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들은 3년 동안을 신앙생활을 했으면서도 늘 넘어지고 쓰러지고 무능한 삶을 살다가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다음에 권능을 받아서 이제 능력 있게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을 이기는 권능,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 유혹을 이기는 권능,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권능을 능력을 언제 받았냐? 오순절 성령이 임하실 때 능력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자, 누가복음 10장 11장 10절부터 13절 교독해 봅시다. 제가 10절 봅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13절 다 같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냐. 봐요.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성령을 구할 때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에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는데 하물며 천부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왜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면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 구하라 이 말, 충만함을 사모하라 이 말입니다. 왜 예수 믿으면서도 힘이 없고 무능하게 사느냐? 능력이 없어서 그래요. 왜 능력이 없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그래요. 왜 성령 충만하지 않아요?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를 안 해요. 사모하지를 않는다고요. 여기 보면은 구하는 자에게 왜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그렇죠? 자, 보십시다. 자, 우리 제가 지난번에 참 우리 앞에 우리 친구도 같이 있지만 제가 1980년도 2월 달에 제가 70년대 이제 신학교를 입학을 했어요. 입학을 하고 80년도 2월 달이 2학년에서 3학년 올라갈 때인가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신학교를 입학해가지고 입학은 했지만은 자신이 없었어요. 내가 어떻게 목사를 하고 목회를 하는가. 그리고 몸이 늘 아팠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고쳐달라고 기도해. 맨날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을 못 받으니까 자신감도 없어요. 예? 그게 참 그렇습니다. 그러던 중에 1980년 2월 달 제가 신학교에서 2학년에서 3학년 올라갈 때 우리 같은 반에 친구가 전도사님이 친구 전사가 우리 집에 놀러 왔어요. 놀러 와가지고 저를 붙잡고 기도해 줬다고요.
그때 함께 기도하다가 성령이 제게 임했어요. 그때 몸이 아파가지고 배가 아파서 기도가 잘 안 되거든요. 기도가 배 아프니까 기도가 안 되더라고요. 말 한마디 하기 힘들어. 아파가지고 너무 그냥 통증이 심해서 기도할 컨디션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친구가 와서 무조건 저를 붙잡고 기도해 줘가지고 그때 진땀을 흘렸어요. 기도가 안 되더라고요. 한 5분 10분 동안 한마디 말을 못했는데 그래도 그 친구는 저를 붙잡고 얼마나 기도를 오랫동안 하는지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런데 그 친구 덕분에 드디어 저도 한 10분 정도 이상 지난 다음에 기도를 할 수가 있었어요. 조그맣게 했는데 그때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었고 성령이 충만히 임해서 그토록 제가 전도사 하면서 신학교 다니면서 사모했던 방언을 그 자리에서 받았어요. 야, 신기하더라고요. 방언이 막 터지는 거예요. 좋은 믿음의 친구 사귄 덕분에 그 친구의 기도로 저도 이렇게 은사를 받았다라고 제가 얼마나 간증을 많이 했습니까? 근데 기도 끝나고 난 다음에 눈을 떴는데요. 조금 전만 해도 아팠던 밥 먹다 취한 배가 하나도 안 아픈 거예요. 그때 저는요.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했는지,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늘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체험하게 됐을 때 저는 그때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저도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좀 체험적 신앙이 없었기 때문에 자신이 없었어요. 기도해도 뭐 기도 응답 받은 일도 별로 없는데 무슨 기도를 합니까? 기도할래도 자신감이 없어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부럽기만 했어요. 기도를 안 할 수는 없지만 기도해도 확실히, 왜냐면 늘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난 맨날 아팠기 때문에 병 고쳐달라고 기도했는데 저는 안 낫더라고요. 딴 사람은 낫는데. 그러다가 그 친구 전도사님과 함께 기도하다가 제게 성령께서 임하셔서 무능한 나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병 고침 받을 수 있는 능력,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기쁨이 생겼어요.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찬송이 저절로 나왔어요.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뻐하고 또 그리고 그때 헌신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꿈이 생겼어요. 나도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나도 이 복음의 빚진 자로서 많은 영혼들에게 전도해야겠다라는 꿈을 가질 수가 있었어요. 내가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고 싶고 나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영광의 멸류관을 받으려고 하는 소원과 꿈이 그때 생겼어요. 그리고 헌신할 수가 있었어요. 미국 교회 부흥사 찰스 핀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도 회심한 다음에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다고 그래요. 자기 자신의 일기에 썼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을 받을 때 그는 표현하기를 불의 세대라, 불같이 성령이 임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찰스 핀이 목사님이 아주 유명한 부흥사입니다. 미국에. 근데 이분이 일기를 쓸 때 어떻게 썼냐면 자기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되고 강력한 성령을 받을 때 그 체험을 어떻게 경험을 썼냐면 마치 액체로 된 사랑의 파도가 몸을 통과하는 것 같았다라고 기록했어요. 사실 이 찰스 피니 목사님 목사가 아니라 예전에는 변호사였어요. 평범한 변호사가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가 평범한 변호사로서 이제 성령 충만 권능을 받아서 전도자가 되어서 한 번의 메시지로 수천 명을 회개시키는 능력 있는 전도자로 변화된 분이 찰스 핀이에요. 대단한 분이십니다. 내 안에 계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전에는 제자들도 서로들 다퉜고 시기질투했고 때로는 주님을 부인하고 이렇게 말이죠. 세상에만 집중하고 그랬던 그들이,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다음에 권능을 받아서 한 번 복음을 전할 때 3,000명이 주님께 돌아오고요. 또 그들이 성령 받은 다음에 태어날 때부터 한 번도 걷지 못한 불쌍한 사람을 향해서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할 때 걸어갔어요. 그가. 이 사도행전 3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전뱅이가 일어나니까 놀래가지고 몰려들었거든요. 이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 했더니 베드로가 또 겸손하게 왜 나의 경건과 능력으로 이 사람이 일어난 것처럼 나를 왜 쳐다보느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고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 솔로몬 행각에 이 걷지 못한 자가 걸음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복음을 전할 때 5,000명이 예수 믿었다고요.
이 사건은 오늘날 한국에도 지난주에 제가 얘기했듯이 김익두 목사님도 안전뱅이를 일으켰고 돌아가신 우리 저 누구야 하영주 목사님도 그 옛날 성령 세미나 때 간증 들어보니까 집회하다가 안전뱅이 일어났다고 제가 귀로 들었어요. 세미나에서. 오순절 성령이 임하실 때 있었던 일이 뭐냐? 따라합시다. 성령 하나님이 능력으로 임하십니다.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와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였다라는 말은 뭐냐? 사모하고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서 승천하신 주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받기를 기다리고 사모하며 기도했던 그들에게 드디어 열흘째 되던 날 오순절 성령이 임하실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와 불의 혀처럼 갈라진 것이 그들에게 보였다는 말은 뭐냐면 사모하는 그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임했는데 능력으로 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라는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코리덴 붐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시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내 안에 계신 성령이시다라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이 임하실 때 있었던 일들은 성령 하나님이 능력으로 임했다는 거. 이거를 설교만 하고 듣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여러분 이것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는다고 하는데 권능을 주셨다고 하는데 그럼 내게 무슨 권능이 있냐 이 말이에요. 전도하는 권능이 있으세요? 기쁨의 권능이 있으세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권능이 있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주님이 일하다 보면 어떤 때는 짜증이 날 때가 있어요. 뭐 너무 그냥 어떤 분은 막 너무 지나치게 그런 분도 계셔서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는 짜증을 낼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 저분이 저렇게 힘드니까 저렇게 얘기를 하지. 내가 섞여야겠구나. 우리는요, 참 이렇게 뭐랄까요, 불편한 일을 하기 싫어하는 우리들입니다, 사실은. 그렇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는 그래, 내가 섬겨야겠다. 주님이 나를 섬겨주셨듯이 나도 섬겨야겠다. 이런 마음이 드니까는 그분이 밉게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내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쓰임받을 수 있겠다는 것. 이게요, 능력입니다, 능력. 대인관계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자, 두 번째, 오순절 성령이 임하실 때 있었던 일들 두 번째 봅시다. 첫 번째는 성령이 임하실 때 무슨 일이 있었어요?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불의 혀처럼 갈라진 것이 보였다는 것은 성령이 임하실 때 성령이 능력으로 성령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들에게 임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거기 앉아있는 그 마가다락방 그 집에 성령이 온 모든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어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의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는 겁니다. 가득했다. 여러분 보십시다. 자, 사도행전 4장 31절 읽어보세요. 31절 읽어봅시다. 시작.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기도하였는데 기도를 끝나니까 모인 곳이 진동했다는 거예요. 무리가 모든 사람이 다 성령 충만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할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첫 번째는 성령 하나님이 능력으로 임했고 두 번째는 뭐냐면 모든 성도들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모든 성도들 거기 앉아있는 120문도가 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들이 앉은 온 집에 성령이 가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빌기를 다하며 복음 전하다가 핍박과 역경을 당했을 때 29절에 보면 사도행전 4장 29절 주여 저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 전하게 해주시옵고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정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했는데 저들이 기도를 마칠 때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모든 사람이 다 성령 충만해서 두렵고 떨려서 걱정돼서 기도했던 저들에게 담대한 마음을 주셔서 성령 충만 받고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오순절 성령이 임하실 때에도 모든 성도들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성령이 충만함이 가득했다는 것은 모든 성도들이 다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여기도 보면 사도행전 10장에도요. 고넬료 가정에서 그 누굽니까? 베드로를 초청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자 44절 사도행전 10장 44절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말미암아 놀라니 46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그러니까 고넬료 가정에 성령 충만 받기를 사모하여 고넬료의 설교를 듣다가 베드로가 말을 할 때 메시지를 할 때 말씀을 전할 때 성령께서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다 임했다는 거예요. 오순절날에도 사모하는 저들에게 모든 그들이 앉은 온 집에 성령이 가득했다는 말은 모든 성도들을 성령으로 충만해 어떤 사람이 아니라 다 그랬다는 것. 다 앉아있는 분들이 다 받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성령 하나님이 능력으로 임했는데 두 번째는 그들 앉은 온 집에 모든 성도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셨다는 겁니다. 고넬료 가정에도 누굽니까?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할 때 말씀 듣는 저들에게 성령이 내려오셨는데 누구요? 할례 받은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고넬료 가정의 식구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논란이 이는 방언을 하며 하나님을 높였다라는 겁니다. 이방인들에게도. 그러니까 고넬료 가족 온 가족이 다 성령을 충만히 받았다라는 겁니다. 자, 저는 그 말씀을 왜 믿냐면 성령이 임하면요. 그 자리에 임하면 다 충만해져요. 1980년도 1976년도 여름에 한남교회 수련회 때 정말 그때는 그 일산에 있는 삼해학원을 빌려서 영등포에 있는 한남교회가 있습니다. 영중매 앞에 있는 한남교회 중고등부 청년의 수련회를 갔는데요. 그때 제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재수할 때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교회에서 수련회 한다고 여름 수련회에 참석했다가 얼마나 은혜가 넘쳤는지 하여튼간에 설교하는 전도사님이나 듣는 학생들, 청년들 모두 다 시간마다 은혜를 받고요. 와 정말 형용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어요. 찬송을 부르는데 1시간씩 불러요. 찬송가 하나 가지고 1시간을 불러요. 부르자고 부르는 게 아니라 그냥 좋아서 부르는 거예요. 설교를 들어야 되는데 준비 찬송이 1시간 동안 찬송하는데 한 곡 가지고 1시간을 불렀다니까 너무 그 찬송이 좋아서 누가 또 다른 거 합시다라고 말하지 못하고 그냥 그 찬송을 끊임없이 1시간을 불렀어요. 전사님이 설교할 때 학생들이 청년들이 말씀 들을 때 다 눈물로 말씀을 받았어요. 정말 그 집회가 그래서 제가 나중에 미국 가서 그 설교했던 우리 영희 목사님한테 목사님 그때 1976년도에 그 여름 수련회 아니 어떻게 설교 준비를 하셨어요? 그랬더니 자기도 모르겠대요. 그 젊은 나이에 그때 우리 전사님이 결혼도 안 하신 젊은 교육전사님이신데 우리 학생들 청년들 지도해 줬단 말이에요. 그분이 설교를 얼마나 은혜롭게 했는지 그분이 말씀하신 것이 자기도 그때가 그립대요. 얼마나 은혜가 넘쳤는지. 또 하나 있습니다. 미얀마 한인교회 제가 2003년도에 담임 목사로 있을 때 저 제천에 있는 감리교회가 100년도 넘은 큰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때 우리 군목 동기 조재진 목사님이 담임 목사로 계셨는데 어떻게 CCC에서 연결이 돼가지고 우리 미얀마 단기 선교로 와서 한인교회가 이제 우리 교회가 1회 있고 한 1000평 되거든요. 우리 교회는 교육관도 있고 그래가지고 단기 선교 들어오면서 잠도 잘 수 있어요. 다 잘 수 있어요. 그냥 40명 50명 왔는데 하여튼 뭐
교회도 있고 저 교육관도 있으니까 다 그냥 어떻게 해서라도 잠을 잤어요. 못 자는 사람 호텔도 가서 자고. 근데 제천감리교회 단기선교팀이 월요일에 왔다가 금요일 의사들도 오고 미용사도 오고 여러 사람들이 와서 이제 그래서 이제 와서 선교사님들이 우리 한인교회에 와서 그분들을 데리고 가서 이제 선교하고 저녁에 우리 교회 오고 그렇게 이제 우리는 새벽하고 저녁에 예배드리고 우리가 캠프가 됐어요. 한인교회가 교회가 크니까 다 주무실 수가 있고 하니까 밖에 나가면 돈이 많이 드니까 저희가 숙식을 제공하면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요 저녁 예배인가 제천감리교회 단기선교팀 중에 수요 예배 드릴 때 어떤 장로님 한 분이 기타를 치면서 찬양을 인도했어요. 근데 그때 함께 했던 성도들이 저도 그렇고요. 아니 이 제천에 있는 감리교회 장로님이 기타를 청년처럼 기타를 들고서 찬양 인도를 하는데 얼마나 은혜가 넘쳤는지 지금도 생각이 나요. 정말 성령 충만했습니다. 우리 교인들만이 아니라 단기선교원 그분들도 그래요. 이렇게 예배를 예배를 드린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나중에 우리 한인교회에서 서울 왔을 때 제천까지 갔어요. 제천까지 가서 그 장로님하고 선교팀 만나서 밥을 먹으면서도 기쁨으로 만나서 서로 이야기하면서 그때 장로님 어떻게 이렇게 은혜롭게 찬양을 인도했어요. 얼마나 찬송을 한 20-30번 했는데 은혜가 충만했거든요. 막 부흥이 하는 것 같았어요. 근데 장로님이나 거기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하는 말이 청년들이 하는 말이 자기들도 우리 장로님이 저렇게 인도할 줄 몰랐다는 거예요. 이렇게 크게 뜨겁게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모든 성도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만이 아니에요. 오순절 성령이 임하실 때 있었던 일들은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는 겁니다. 모든 성도들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예요. 그렇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죠. 지금은 예전의 얘기지만은 워싱턴에 있는 펠로십 처치 김은기 목사님이 담임하실 때 그 교회는 주일 예배 때 찬양을 40분을 찬양한다고 그래요. 온 성도들이 40분 동안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말씀을 또 듣고 통성기도도 하고 2시간씩 예배 드린대요. 주일날 예배를. 워싱턴 펠로십 처치입니다. 한 2,000명 모이는 큰 교회였어요. 그 당시에 있는 30여 년 전에. 그때 그분 목사님도 그러세요. 성도들이 예배 드리면 다 일어나서 40분 동안을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찬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성도들이 미국에 살면서 스트레스 받고 인종차별 받고 억울하고 분하고 있는 것들, 속상한 것들, 넘어지고서 죄 짓던 것들을 찬송을 부르며 성령 충만 사모하면서 기도할 때 그때 다 회개하고 그때도 새 힘을 얻고 은혜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40분 동안 찬양하고 말씀도 40분 증거하고 통성기도하면 40분 안 돼요. 40분. 그러고 예배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집회가 그 교회가 자그마한 교회가 어느 날 갑자기 2,000명까지 성장한 거예요. 온 성도들이 성령 충만해서. 오순절 성령이 임하실 때도 그랬어요. 모든 성도들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있지 않겠어요? 나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도 가정 예배도 그래야 되지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자, 오순절 성령께서 임하실 때 이런 역사가 있었다는 거죠. 성령이 임하시면 교회는 단순히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몸된 교회가 된다라고 보네퍼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진정한 부흥이 뭐냐? 개인이 은혜 받는 것을 넘어서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거룩한 두려움을 느끼는 상태가 진정한 부흥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희가 전도사 할 때도 우리 담임 목사님 그 설교 저녁에 특별히 저녁 집회가 아주 뜨거웠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녁에 집회를 하면 저녁 예배 드릴 때 30분 전부터 나와서 찬송하고 말입니다. 빨리 와서 찬송 부르면서 앞자리에 앉아서 목사님 설교 들으려고. 그렇게 뜨겁게 참 1970년대 80년대 교회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온 성도들이 예배 끝나고 나면 모두 다 성령 충만해서 막 통성기도를 하고 막 기쁨이 충만해서 우리 또 수요일날 만납시다 인사하고 돌아갔던 얘기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하실 때 있었던 일들이 첫째는
성령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늘의 불의 혀같이가 갈라진 것이 보이고 소리가 들리고 이렇게 초자연적인 성령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했고 성령의 권능한테 임했고 두 번째는 그 집에 앉아있는 온 집에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는 것은 모든 성도들이 모두 다 성령으로 충만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두 번째 오순절 성령이 임하실 때 있었던 일이 두 번째는 모든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케 됐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세 번째는 뭐냐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4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어떤 일이 세 번째지 끝으로 얘기합니다. 4절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들이 다 앉은 사람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건 방언을 받았죠. 방언을 받았고 또 하나는 성령으로 말하기를 시작했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 말하기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말했다는 것은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찬양도 하고 또 뭐요? 기도도 하고 방언기도 하는 거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우리가 사람들을 만날 때 걱정도 해요. 저 사람 만나서 무슨 말을 해야 되나? 걱정하지.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무슨 말을 할지 염려하지 말라. 성령께서 그때마다 마땅히 할 말을 저에게 일러주리라 그랬어요. 내가 누구를 만나서 저 복음을 전할 때도 내가 저 사람에게 전도할 때 무슨 말을 해야 되는가 걱정이 되죠. 그러나 성령 충만 받으면요 기도해가지고 무슨 말을 할까 걱정하지 말라. 그때마다 성령께서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해준다는 거예요. 마땅히 할 말을 준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령 오순절 성령이 임하실 때 있었던 일 세 번째는 뭐냐면 성령 충만 권능을 받을 뿐 온 성도들이 받을 뿐만 아니라 그들 모두가 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는 것은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다.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 맞는 말이에요. 또 하나는 뭐예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전도하는 능력도 받는 거예요. 기도만 말이 아니잖아요. 전도도 하잖아요. 전도.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메시지를 베드로가 메시지를 전할 때 3,000명이 예수 믿었잖아요. 성도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9장 4절부터 7절에 보면 한번 봅시다. 4절을 제가 여러분들 5절 보고 교독하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신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봐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했더니 에베소 교인들이 사도 바울에게 우리는 성령이 있음을 듣지도 못했습니다라고 했을 때 바울이 말합니다.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신 이를 믿으라 했는데 이것은 예수님이다. 그들이 예수의 복음을 듣고 바울에게 예수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어떻게 했어요? 세례까지 받았어요. 세례를 받을 때 예수 믿는 저들에게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를 할 때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는데 12사람쯤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들로 방언을 말하고요. 예언도 하고요. 12사람쯤 됐다라는 겁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실 때 있었던 일 세 번째가 이와 같은 거예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들로 방언을 말하기를 시작했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예수 믿는 저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 자리에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방언을 말했고 예언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12사람쯤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에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신 것입니다. 성도들이 성령을 받고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기를 시작한다. 방언도 터지고 능력 있게 기도하는 것도 터지고 말입니다. 예언도 하고 전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권면도 하고
성령의 말에 계십니다.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말을 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봅시다.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다메섹에서 예수 믿었잖아요. 근데 아나니아에게 안수기도 받고 성령 충만 받음으로 말미암아 음식을 먹고 강건해졌어요. 그리고 사울이 말입니다.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었을 때 다메섹에서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서 예수 믿게 해줬잖아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아나니아를 보내서 안수기도 할 때 성령 충만을 받음으로 강건해졌어요. 성령 충만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해져서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어졌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때, 자 20절 사도행전 9장 20절 읽읍시다. 시작.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그러니까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사울이 말이죠. 즉시로 성령 받은 다음에 뭐 했어요? 예수를 증거했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 구주입니다라고 전파할 때 유대인들이 깜짝 놀랐죠. 성령을 받으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전도도 하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그때그때마다 성령 충만하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마땅히 꼭 필요한 말을 하게 하세요.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경우에 맞는 말을 하게 하셔서 낙심한 자에게 소망을 주고 말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도 성령 충만 받은 다음에 성령의 능력으로 메시지를 전할 때 은혜의 복음을 전했을 때 권능을 받았을 때 3,000명이 예수 믿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까도 말했지만은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 말씀을 전할 때 말씀 듣는 저들에게 성령이 부어주심을 놀랐어요. 왜냐하면 말씀 듣다가 말씀 전하는 저들에게 성령이 내려오심을 말면 아까 얘기했죠. 고넬료 가정이 모두 다 성령 충만을 받았는데 성령 부어준 것이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이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요. 방언을 말하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이니까 와 이방인들도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는구나 놀랬던 거예요. 유대인들은 유대인끼리만 전도하다가 드디어 유대인들이 베드로가 유대인이잖아요. 고넬료는 이방인데 이 고넬료에 가서 전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들 이방 선교가 시작된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는 게 방언 기도입니다. 영어로 그냥 바울도 그랬어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방언을 더 많이 말함으로 감사하노라. 그럼 우리가 어찌할 거야? 내가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내가 마음으로 찬양하고 영으로. 이런 기도를 왜 합니까? 응답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미처 기도 못한 거를 영의 비밀, 내 영의 비밀을 하나님께 직구하는 게 방언이에요. 그는 우리 신앙, 하나님이 왜 은사를 줬어요? 방언을 왜 줬어요? 성도들의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준 거예요. 유익을 위해서. 성령 받으면 방언을 말합니다.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또 성령 받으면 전도를 합니다. 그렇죠? 네? 그때그때마다 은사를 주신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신학교 강의를 하고 마치고 성령에 대한 강의를 하고 끝나고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 어떤 학우들이 기도를 해달라고. 왜 기도합니까? 저도 성령 충만 받게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같이 기도했어요. 그냥 단순하게 기도했는데 기도하는데 이 형제가 어떻게 방언을 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방언이 된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는 본인이 사고해서 받은 거예요. 저는 옆에서 도와준 것밖에 없어요. 그렇죠? 성령을 받으면 방언을 받게 되고 기도응답의 힘을 얻어서 복음을 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패커라고 하는 분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성령의 사역은 결코 자신에게 관심을 집중시키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그래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높인다니까요. 고넬료 가정에서도 성령 받은 저들이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을 높였다. 나를 높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성령이 임한 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자기를 내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J.I. 패커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또 오스왈드 챔버슨이라고 하는 분은 우리가 성령으로 말할 때 사람들은 우리의 목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어미하심을 듣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가 성령으로 권면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땅히 할 말을 전할 때 사람들은 우리 목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미로움을 듣게 된다라고 오스왈드 챔버스 씨가 말을 한 것입니다. 일리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하실 때 있었던 일들 세 가지에 대해서 지금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와 불의 여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였다는 게 뭐예요? 오순절 성령이 임하실 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성령 하나님이 사모하고 기다리고 기도하는 저들에게 능력이 임했다는, 성령 하나님이 능력으로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요 무능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일부러 교만해서는 안 되지만은 우리가 일부러 고의적으로 너무 그래도 안 돼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사람들은 능력이 임했다는 걸, 성령이면 권능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120문도가 다 권능 받았잖아요. 베드로도 그렇고요.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는 뭐예요? 그들이 앉은 온 집에 성령이 충만함이 가득했어요. 이건 뭐예요? 모든 성도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한 사람도 실족됨이 없이 온 교회가 다 사모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임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입니다. 그때 그 미얀마 한인교에서도 우리 수요 집회 끝나고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너무 좋아가지고 야 이런 찬양 집회는 계속했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이것이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이 충만한 것이다. 이게 오순절날에 성령이 임할 때 120문도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은 것처럼 오늘날 우리 교회도 성도들이 몇 사람이 되는지 모두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라고요? 성령이 말하계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성도들이 오순절 성령이 임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말하기를 성령으로 기도하기 시작했고 성령으로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고 성령으로 전도하기 시작했고요. 성령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는 것. 이것이 오순절 성령이 임하실 때 있었던 세 번째 일인데, 그래서 오늘날에도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능력을 받게 되고 온 성도들이 다 같이 성령 충만함을 나누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세 번째는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방언하는 거예요. 예언도 하는 거예요. 전도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이것이 뭐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말하계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는 것이다. 성도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하자 이 말이에요. 누구를 만나든지 성령의 능력으로 교제하고 이야기하자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들은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 한정하겠습니다. 불길 같은 주성령 간구하는 우리에게 184장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